읽어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아멘.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 15절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영에 속한 사람이고요. 또 하나는 육에 속한 사람, 말 그대로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그의 속에 계시고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계시지 않는 사람. 또 다른 말로 하면 간단한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 또는 신령한 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 성령에 대해서는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2장 14절, 15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창세기 15장이 중요한 이 믿음의 시발점이거든요.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프린터되어 있는 사람, 이게 영에 속한 사람이고요.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 그것은 육에 속한 사람. 이 두 가지만 있다 그러면 분석도 편하고 사실 이것 갖고 논란이 일어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 첫 번째 나오는 얘기가 갈등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갈등하는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불렀느냐? 이름을 갖다 붙이기도 그래서 요즘 같았으면 양다리 그리스도인 그랬을 텐데 그런 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변태 크리스찬 이렇게 말했을 텐데 그런 말도 없어서 사도 바울이 하나 말을 만든 거예요. 믿긴 믿는데 육신에 속한 사람 이렇게 지금 말을 만든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 뭐냐 하면 신분으로는 예수님을 믿어요. 믿는데 행동으로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행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뭐야 이거? 부를 이름이 없으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 이렇게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것을 창세기 15장 말씀에 의하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아브라함아 하늘에 있는 뭇별을 봐라. 네 자손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심겨줬습니다. 말씀이 프린트되어서 마음에 심겨졌습니다. 그것이 하나 있고
인간이 살다가 보니까 이 프린트된 말씀만 붙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머리도 있는 것이고 자기 생각도 있습니다. 머릿속에 자기 생각대로 살 때도 있습니다. 그 두 개가 있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두 가지가 갈등할 때에 가슴에 새겨진 말씀의 프린트를 따라가는 것, 그걸 믿음이라 그러고 그것을 여호와를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선택할 때 믿음이라 그러고 그 믿음된 그 상태를 의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착한 일 하는 게 의인이 아니고 결국 프린터를 따라가는 것이 의인이다. 이게 시작입니다. 이게 로마서의 이야기고 갈라디아서와 히브리서의 뿌리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 당연한 것인데 말씀에 프린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뺀질뺀질하게 자기 생각을 붙드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지금?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각본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예상대로 그게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름 갖다 붙인 게 믿긴 믿는데 육신에 속한 사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이런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1절에는 이런 상태를 어린아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린 아기가 인간입니까? 인간이 아닙니까? 인간이죠. 신분상으로는 당연히 인간입니다. 그런데 1살짜리, 2살짜리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요, 짐승입니다. 저희도 막내가 이제 큰지 얼마 안 됐지만 더 어릴 때는 본능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너는 인간인데 왜 짐승 같은 행동을 하니? 그거 왜 그렇죠 그거? 어려서 그런 거잖아요. 아직 어려서. 커가면 안 그렇잖아요. 커서도 계속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커서도 그렇게 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이것들을 짐승 같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다시 보겠습니다. 1절부터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제 아시겠죠? 인간은 인간인데 인간 노릇을 못하는 것,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말씀에 프린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다 진짜 한 번쯤 자기 생각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허구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안 믿는다 그러기에도 뭐하고 분명히 예수님 믿기는 믿는데 이걸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십자가와 바벨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뭐죠? 죽는 곳입니다. 죽는 곳.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잖아요. 바벨탑은 뭐냐? 나를 세우는 겁니다.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내 뜻을 세우는 것이고 나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십자가가 세워져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교회라 그러면서 바벨탑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바벨탑은 자아를 세우는 것입니다. 욕심을 채우는 것이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 나타나는 이상한 현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자들이 모여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이 새겨지고 그것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의 백성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에 교회 속에 들어와 보니까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꾸만 세상과 같이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 욕심 가지고 사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시기와 분쟁입니다. 시기와 분쟁. 그러면서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정작 십자가는 안 따라가고 자기 주장하기에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파벌을 만드는 거. 파벌. 야 모여라 그러면 다 자기 뜻에 맞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뜻을 행할 수 있잖아요. 3, 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3절에 보니까 시기 분쟁하는 거고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러는 거. 지금 사람 주목한다라는 것입니다. 니네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교회에 오면 십자가를 주목하고 예수님 주목해야 되는데 이 십자가의 돈을 따라가야 되는데 십자가의 도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왜 사람 쳐다보고 사람 따라가느냐. 사람 주목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바울보다 아볼로는 나중에 왔거든요.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당시에 아주 큰 도시입니다. 웅변 가고 달변 가고 또 세련되고 그러니까 와 대단하다. 그러니까 지금 아볼로파가 생긴 것 같아요. 사람 주목해가지고 사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5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느낌 지금 딱 오시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는 거예요. 뭐 하는 짓이냐고. 왜 그런 일이 벌어지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2장에서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원하기를 않기로 다짐했다고. 예수님은 바라봐야 되는데 니네들 지금 뭐 하는 것이냐 이런 것이죠. 핵심은 뭐냐면 왜 메신저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메시지를 바라봐야지. 우리 옷걸이가 있습니다. 옷걸이가 있는데 여러분 옷걸이가 중요합니까? 옷이 중요합니까? 옷이 중요한 것이죠. 아주 좋은 옷이라고 합시다. 예수님이라는 옷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것을 걸어야 하는 옷걸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옷걸이잖아요. 옷걸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옷을 딱 걸어 놓으니까 와 예수님이시네, 와 예수님의 말씀이네 라고 하면서 따르는 겁니다. 옷걸이는 가치가 없습니다. 제일 바보가 뭐냐면 이거는 100만 원짜리 옷을 걸었던 옷걸이야 그러면서 그거를 존경한다 그러면 옷걸이로 맞아야 되는 것이죠. 여기 사역자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 여러분 돈 많이 준 성경 보시면 밑에 각주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집사라고 되어 있죠. 디아코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디아코노스는 식사 접대하는 그냥 웨이터예요. 웨이터. 우리는 웨이터입니다. 하나님의 양식을 공급하는 웨이터입니다. 절대로 나서면 안 되고 잘난 척 해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왜 사람을 계속 주목할까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자기가 보이는 것 가지고 하는 겁니다. 사람밖에 안 보이니까 사람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영적으로 하나님 섬기고 성령님과 동행한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왜 사람을 쳐다보겠습니까?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과제가 또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줄 서야 될 곳은 어디죠? 예수님 이름 앞에 줄 서야 됩니다. 우리 의도적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믿음의 동력자들을 존경하고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따라갈 대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 사람 앞에 줄 서지 마시고 사람 앞에 줄 서면 안 되고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오늘 전반부에서 말씀하시는 핵심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 뭐냐? 참 이거는 말하기도 그렇고 양다리 그리스도인 변태 같은 크리스찬 좀비 같은 그리스도인 죽은 것 같은데 사는 것 같고 시체인데 이건 움직이는 것 같고 오락가락하는 게 이게 예수님 따라가지 왜 사람 따라가느냐? 우리 또 이제 마지막 한 군데만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성장이 없습니다. 성장은 예수님 따라갈 때만 성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성장시켜 주는 것이죠. 우리 6절과 7절 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러니까
아볼로 쫓고 바울 쫓아가면 절대 성장이 없습니다. 근데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러니까 사람 쳐다보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 10년 믿고 20년 믿었다 그래도 자라나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 따라다니다 보니까 안 자라나는 것이죠.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바라보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3장의 바울의 메시지의 특징이 무엇이냐? 영에 속한 사람이 되라. 신령한 사람이 되라. 주만 바라봐라. 예수님 바라봐라. 십자가다. 바벨탑이 아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다 지금 여기 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다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되면 육신에 믿긴 믿는데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 어린아이 같거든요. 이게 인간은 인간인데 교회 안에서도 인간 노릇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는 말씀의 프린터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말씀 붙들고 계속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붙들고 그 길 걸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세워져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저와 여러분 됩시다.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 사이에서 오락가락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우리 구속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이 되게 달라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